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처음 것에 흥미를 다 가지고 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이 첫사랑이 되고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하찮은 우표 한 장이라도 처음 만든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처럼 흔한 동전 한 입도 지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것이 처음 만든 것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고 그 가격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처음 것에 관심을 갖고 애착을 갖는 것일까요? 그것은 처음 만든 것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유와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우표 한 장을 만들더라도 주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것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엇을 기념한다든지 무엇을 경축하다든지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 만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물건들 중에 처음 것이 귀중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첫 아들과 첫 딸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 자녀를 두다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아들을 원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이 첫 아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 무슨 테스트를 합니까? 무슨 테스트를 해요? 아들, 딸을 구별하는 양수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초음파 검사를 해서 이게 딸인지 아들인지 그걸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원하는, 대부분 첫 아들을 원하잖아요. 특히 이 자손이 그 귀한 가정은요, 이 아들을 원해서 그 대를 잇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 아무 상관없으면 무엇려고 여러분 그것을 구분하겠습니까? 다 기대와 소망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처음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그러한 관심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그 원하는 기대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것을 통해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의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말씀하시는 이유도 첫 새끼와 첫 태의 소산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소아시아의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너희가 왜 이런 관심과 기대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땅에 처음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기대를 가지시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러한 이유와 목적으로 소아시아 7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7교회 가운데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이유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중에는 주님의 뜻대로 온전한 뜻을 이룬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 뜻대로 이루지 못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 들었던 교회는 오직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뿐이었어요. 나머지 5교회는 때로는 책망과 때로는 그 책망을 면치 못했기도 하고 또 칭찬 듣기도 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들입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와 포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와 라우디오 교회, 이 5교회였어요.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책망과 칭찬을 겸하여 들었는데 왜 이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만 듣지 못하고 왜 책망을 받았는가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처음 것에 기대를 가지시고 처음 것을 중요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서 하게 되었는가를 오늘 우리가 깨달을 때 오늘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의 그 항구 도시입니다. 금융이 발달한 곳이에요. 경제가 발달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마술쟁이와 또 술사들이 모여있는 특별한 그러한 곳이었는데 이곳에는 여신인 그 아데미를 섬기는 그러한 우상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13절로 19절에 보면 이곳에 많은 그 유명한 그 목회자들이 이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이 교회는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아볼로와 디모데가 목회를 했던 것이고 사도 요한도 이곳에서 목회를 했으며 이 정말 쟁쟁한 목사님들이 이곳에서 목회를 했던 곳이기에 기독교 교리에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기록과 같이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였고 자칭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믿음에 선 교회가 그러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문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라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를 저들도 미워하고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초대교회 7집사 7명 가운데 이 니골라라는 집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니골라라는 집사는 당을 만들었습니다. 당을 만들어서 무엇을 주장했냐면 사람의 영은 깨끗해도 육신은 아예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중요시 여기면 되고 육신은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영주주의와 같은 그런 이상을 가지고 만든 교회가 바로 니골라당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당을 짓고 계급처럼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니골라당을 쫓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만 깨끗하면 되지 육은 괜찮다. 그래서 마음대로 타락하고 마음대로 육신을 사용하고 그렇게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니골라당의 그 나쁜 것을 이 에베소 교회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니골라당을 쫓아가서 그들대로 쾌락을 즐기고 살았지만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 그리고 이 교회가 또 어떤 교회였냐면 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참고 견디며 열심히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불의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대적하면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한 이러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참고 헌신하며 그렇게 신실한 교회로, 믿음의 선 교회로, 교리의 선 교회로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5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그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의 그는 어떤 교회겠어요? 불 꺼진 교회와 같지 않겠습니까? 예? 첫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겠어요? 하나님 안 계시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그 무슨 교회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시카고 근교에 살던 어느 흑인이 주일이 되면 교회 가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교회를 찾는데 마땅히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백인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1940년 50년대만 해도 이 백인과 흑인 간의 인종차별이 너무 심했던 터라서 할 수 없이 이 교회는 기대감을 가지고 또 두려움을 가지고 백인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육중한 몸매를 가진 백인 집사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흑인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 성도는 그 백인 교회를 쫓겨나와서 계단에 앉아서 하늘을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이런 곳입니까? 내가 흑인이라고 이렇게 나를 박대를 하고 이렇게 나를 멸시를 하고 인종차별을 하고 나를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 계단에 쪼그려 앉아서 울며 기도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 너 거기 뭘 하고 들어가느냐? 나도 거기 없다. 성령님도 이미 떠났다. 그런 교회를 뭘 하고 들어가느냐? 하는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내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교리를 지키고 열심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주님은 그곳에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예배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세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꿰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라 그래요? 예?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신앙을 내가 헌신하는 것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희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는 것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헌금하면 됐지, 그게 뭐가 다른 게 있느냐라고 묻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요, 무대뽀식으로 사는 거예요. 무대뽀식으로. 신앙을 무대뽀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마카파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서 가장 왜곡된 신앙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을 떠나서 오만 가운데 무대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에 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대뽀 신앙을 향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강화도에 가면요, 조선시대에 대포를 이렇게 전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요, 뭐가 있냐면 이 대포가 있는데, 이 대포는 1630년 조선의 인조왕 때 그 정두원이라는 사람이 청나라에 갔다가 이 대포를 들여왔어요. 그래서 이거 대포를 뭐라고 불렀냐면 홍의표포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포의 대포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대포의 특징은요, 조준하는 게 없어요. 조준하는 게 그냥 대충 쏘는 거예요. 맞춰서 이만큼 가면 이만큼 가겠다라고 그렇게 쏘는 게 옛날 대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탄약을 얼마만큼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나가기도 하고 적게 나가기도 하는 게 이런 홍의포였어요. 뿐만 아니라 심지를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에 따라서 발사 속도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대포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무대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무대포. 그래서 그런 말이 그래서 탄생을 한 거예요. 무대포라는 말이. 예? 그냥 중구난방으로 쏘는 거예요. 대충 눈치잡으로 쏘는 거. 이 신앙이 우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뭔가를 교리를 배웠으면, 성경을 배웠으면, 말씀을 그 수없이 들었으면 뭔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무대포로 살아간다. 무대포로. 그래서 내 뜻대로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내 눈에 거슬리면 즉시 그냥 바로 질타를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 이런 무대포 신앙을 살아가는 그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왜 그런 줄 아느냐?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랬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그렇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그들을 질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 정말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가요, 그의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시작했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들은 이미 여러 번 금식을 해가지고 이 금식에 대한 그 어떤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금식이. 그래서 이렇게 금식을 맨날 습관적으로 하니까 어떤 제자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금식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금식다운 금식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떤 제안을 했냐면 죽을 쏘놓고 그 앞에다 놓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40일씩 금식 기도를 하면서 죽을 앞에 놓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 유혹 때문에 금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금식을 해도 좀 희한한 금식, 아주 고약한 금식을 시작을 하는데, 처음 이렇게 오랫동안 수도 생활을 익숙지 못한 한 젊은 제자가 한 20일이 지나가자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 유혹을 못 견디고 그 죽을 퍼먹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금식을 하던 그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눈에 핏줄이 씁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막 질타하는 거예요. 그걸 못 참고 그걸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 프란시스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죽그릇을 뒤엎어버리고 이런 금식은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그 금식을 끝냈다고 하는 그 일화가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금식을 합니까? 왜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정말 우리의 나쁜 것들을 다 버리고 선하게 살려고 여러분 금식기도 하는데, 금식을 하면서 눈에 핏줄이 쓰고 질타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그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를 봉사한다고 그러면서 사랑이 빠지고 질타하고 남을 흉보고 욕하고 그러면 아무런 그 섬김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시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 프란시스의 행동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사랑에 빠진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과제요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말에 변은요 익어갈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빈 깡통이 소리 요란하다고 그냥 교만 떨고 오만 떨고 무대포식으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한다라는 것을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2026년도 이제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겸손하고 낮아지고 순종해서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만 듣는,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 교회처럼 칭찬만 듣는 우리 오시아람덕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비결이 무엇라고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것이 첫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떨어진지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말씀인데, 신앙적인 기억을 잃어버린 신앙인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참회는 진정한 참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진정한 회개는 방향의 재설정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신앙의 앞세대처럼 신실한 복음의 증거의 열정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지중해 사회에서는요, 그 사랑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들러붙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 들러붙는 것이래요. 그리고 미움은 떨어지는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소 교회 상태는 처음 사랑에서 떨어진 상태요, 막막할 수밖에 없는 상태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은 종종 예레미야서 2장 2절과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3절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말씀해 오셨어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유치일지니라,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기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면서 신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진심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 만나서 막 거짓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진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심은 식어버리고 의무감으로 수고하고 인내하며 버티는 예배소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주님은 지금 꾸중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빠진 예배, 사랑이 빠진 교제, 사랑이 빠진 헌신,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네가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위치에서 무엇 때문에 왜 무너지고 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왜 기쁨이 사라지고 왜 열심히 사라지고 그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예배소 교회는 이미 주님과의 첫사랑의 관계에서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아마도 예배소 교회는 당시 교회를 미혹하던 그러한 약한 자들, 거짓 사도들 때문에 그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아마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죄는 미워하되 죄는 사랑하고 악을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대상인 사람까지 그들이 미워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주님은 예배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첫사랑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첫사랑은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이 첫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서 우리 자신과 교회의 가정을 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가 완전할 리가 없고, 또 불완전한 인간이 합해서 이룬 가정이 완벽할 리가 없지만, 이러한 본질적인 사랑의 연결고리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다울 수가 없고 가정은 가정다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진심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어쩔 수 없이 외식으로 하지 말고 가식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그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윗은 회개의 기회를 가졌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해서 결국은 망하고 이스라엘의 왕조가 일대에서 끝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26년도 1월 두 번째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아직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내가 진정한 사랑이 없었다면, 진정한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다면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시고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오늘 6절은 말씀합니다. 결국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과 똑같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여 사랑 가운데 가던 그때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주님을 만났겠습니까? 우리가 첫사랑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여러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내가 영접했을 때 그 기쁨과 그 여러분 그 기쁨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요, 에베소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는 그동안 많은 수고와 인내를 배웠습니다. 해왔어요. 그것은 자신들의 영적인 성장이라고 믿었을 것인데 주님은 오히려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그들에게 기운 빠지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모든 것을 보상받았던 기쁨을 전부 사라져버리는 그런 말씀과도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반대로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힘들게 지켜왔을까는 그런 자괴감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힘들게 믿음을 지켜왔지만, 물론 주님의 말씀처럼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겪지 않을 그러한 것들을 겪게 되고, 타협을 피할 수 있는 일들을 굳이 피하지 않고 감당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처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고난받으면서도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것을 마땅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특권으로 그것을 여겼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값진 부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것이 처음 사랑을 가진 사람의 행위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팔지라도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구원의 기쁨이 그를 수고하고 인내하게 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라헬을 사랑한 야곱이 7년을 수고를 했지만, 그것은 며칠까지 여겼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었겠어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볼멘 소리를 할 것을 예상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고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면서, 이게 그래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고 반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이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귀로 남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다 아시는 그 넓고 큰 사랑을 우리는 잊지 않는 것이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산 것도 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신앙을 유지해온 한 여인이 믿지 않는 그러한 가정으로 시집을 가서 믿지 않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봉황하면서 그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지옥 같았겠습니까?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을 생활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믿지 않는 그 시어머니와 남편을 섬기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겨우겨우 허락을 받아서 교회를 나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지 병명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 시어머니가 어디를 찾아갔겠어요? 예? 무당을 찾아갔어요.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점쟁이가 하는 말이, 이것은 구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술. 그러면서 구술을 해야 되는데 이 구세도요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최상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또 최하급이 있는데, 최소한 중급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급. 그러면서 돈을 요구하는데, 최상급은 2천만 원, 그 다음에 중급은 1,000만 원, 하급은 500만 원. 그럼 얼마짜리는 해야 돼요? 1,000만 원짜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지고 며느리를 달달달 볶습니다. 내가 오늘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무당을 찾아갔더니, 네가 예수를 믿어서 서양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시름시름 아프니까 구술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 1,000만 원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평생 남편을 잡아먹은 년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으면 빨리 1,000만 원을 만들어 오라고 하는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그래도 교회는 날라리 지하처럼 다니는 이 여인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집에다가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할 수 있을까? 신앙 양심이 그걸 차마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찾아갔겠습니까? 이 여집사가, 날라리 집사가. 예?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설교 들을 때는 다른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안 듣고 이런 얘기를 해야 잠에 확 깨가지고 그냥 눈이 쫑긋해서 듣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면 우리가 한 열흘을 금식하면서 작정을 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집에 와서 시어머니를 설득했어요. 어머니, 1,000만 원 만드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열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시간을 벌어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도 금식 기도하고 이 집사님도 기도하고 교인들에게 다 얘기를 해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열흘이 딱 되는 날 이 남편이 기적같이 일어나가지고 털털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주일날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헌금을 했는데 목사님이 재정장님을 통해서 그 헌금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얼마가 들어있었겠어요? 예? 얼마? 이게 믿음 좋은 사람들은 1,000만 원이라고 그래.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겠어요?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딱 열어보니 재정보고를 받으니까 100만 원 들어있대. 그래서 목사님이 목양실로 그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조용히 귀에다 대고 뭐라고 했겠어요? 예?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여러분들이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못해. 뭐라고 했겠어요? 예? 잘 들으세요. 김 집사, 예수 싸게 믿는 줄 알아? 안 그러겠어요? 아니, 무당을 불렀으면 1,000만 원이 되는데 900만 원 세이브했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100만 원 가지고 예수 싸게 믿는 거라고 그랬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 싸게 믿는 거예요. 예? 지금 병원 가면 여러분 여지껏 벌어놓은 거 다 갖다 바쳐야 돼요. 건강하게 해주신 거, 거기다 구원까지 해주신 거, 예? 커져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미국 올 때 뭐 들고 온 거 있어요?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은 뭐 1,000불 갖고 들어왔다, 2,000불 갖고 들어왔다 뭐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삶 살고 있습니까? 1,000불짜리 인생 살아요? 여러분 몇십만 불짜리 삶을 살고 있는 게 다 지금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값싸게 믿는 것을 몰라. 그리고 매일 원망과 불평만 해. 이것을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돈 얘기만 나오면 아주 그냥 인상이 달라져. 여러분 돈 내라는 얘기도 아닌데 값싸게 믿는 데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 인상 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예수님을 지금 값싸게 믿고 있습니까? 예? 예수 믿고 천국 가죠. 구원 얻죠.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을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고 신앙을 지켜온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 전통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들이에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미 많은 사역들이 펼쳐져 있는 교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들이었습니다. 다양한 세대와 지역 사람들을 품고 하나 되기 위해서 인내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보수적인 신앙을 지키기를 애썼던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변합니까? 첫사랑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제도적이고 아주 그냥 무슨 그런 것들로 아주 그냥 이미 되어진 전통적인 것들로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열심과 헌신과 이런 것들로만 교회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주시고 너희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옛날에 했던 것을 다시 회복하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사랑은 여러분 뭡니까? 내가 겸손할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여러분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와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2026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 기회를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모든 희생, 헌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는 예배, 사랑이 있는 교제, 사랑이 있는 서로의 관계를 여러분 가지시고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처음 행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성도가 많아도 필요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말씀을 가지시고 책망보다도 칭찬 듣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리고 처음 행위, 정말 우리에게 값싸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좌우나 치우쳐져야 하는 우리 옷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